우리 다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온도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영하 14도, 현재 영하 14도입니다. 날씨는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제보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12아들에 대비되어지는 이스라엘, 12아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12아들로 말미암는 구약의 언약 백성을 만드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12명의 사도로 대표되는 새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와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심으로 새 언약을 받을 예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을 궁극적인 새 이스라엘의 토대가 될 12사도들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 12사도는 12명만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당시에 사실 수백 명, 아니 거의 수천 명에 이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2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자, 12명이 제자가 되었을 때 나머지 제자들, 여러분 수천 명,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만 해봐도 나머지 988명, 지명받지 못한 사람은 988명입니다. 2000명이 따랐으면 앞에 1000만 붙이면 되죠. 자, 이렇게 나머지 12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12명을 사도로 불러 세웠는데 12명의 사도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 아니면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 혹은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 사도, 이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지명한 12명이야,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공포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어떤 반응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박수를 쳤을까요? 정말 될 만한 사람이 됐구나. 야, 12명의 사도, 진짜 저 사람들은 사도가 될 만하지,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를 만하지, 그럴 만한 사람들이지 라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군요. 다 우리가 마음이 같지만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갸웃하기를 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아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이 정도 사람들을 내 밑에 거느리고 있어 라고 할 만하면 예루살렘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이스라엘 국립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뽑아야 될 텐데 그런 명석한 학자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느라고 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평생에 헌신된 바리새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뽑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뽑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형제가 있습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 무슨 그 궁중 음식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너비. 전혀 다르군요. 보아너게. 별명이,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들. 천둥 소리 같다라는 뜻입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다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허풍이 심했다.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욱하는 것도 있고 허풍도 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소심했습니다. 성격이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요. 근데 그 안드레와는 다르게 굉장히 성격이 성급하고 거침이 없는 그 형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람에게 멸시받는 친로마파,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주구가 되는 마태도 있었고요. 시니컬한 바돌로메가 있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문도 많고 의심도 많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로마를 전부 뒤집어 엎어야 된다. 폭력혁명으로 로마의 주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로마 제국을 몰살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열심당원 유다도 있었습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이 12사람을 지금 뽑아놓고 예수님께서 사도다 그러면서 발표를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될 만한가, 자질이 되는가, 성품이 되는가, 은사가 있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나라를 만드시고 새 백성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12명의 사도들을 뽑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될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습,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공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중에 아주 탁월하신 게 있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면히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실패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성공을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의 지팡이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말라빠진 뼈다귀 하나만 손에
삼손의 손에 들려주시면 그 삼손의 무기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도 하십니다. 80 넘어서 이제는 돌아가실 날만 기약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가시덤불같이 쌓인 것도 많고 가시도 많은, 그래서 남들에게 그늘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열매도 줄 수 없고 그냥 자기 자신 하나 지켜내기에 바쁜 그 가시떨기 같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변화되어질 그 모습,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12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지금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변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판단할 때 다 뭘 가지고 판단하시죠? 사실 우리의 한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보이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그 미래도 어떻게 결정을 지어버리느냐면 너는 안 될 놈이야 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안 그런데 남자분들만 그래요. 그래서 안 될 놈이야만 있습니다. 안 될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될 놈이야. 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하는 싹수를 보니까 너는 미래도 영 글러먹었어.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12사도를 보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갈릴리 어부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사도를 세우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은 이유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항상 그렇게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쳤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셨던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지금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과 내용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산상 설교라 그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지에 다 모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당황합니다. 마태복음이 맞은겨? 누가복음이 맞는겨? 산에서 한 게 맞는겨? 평지에서 한 게 맞는겨? 성경은 틀린 거 아니요? 갑자기 충청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둘이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는 산에서 했다고 그러고 하나는 평지에서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맨날 같은 설교만, 예수님은 왜 같은 설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지금 가르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산에서도 전하시고 평지에서도 전하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항상 다른 말씀,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반복해서 전하시고 반복해서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과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비교해보면, 아니 산상수훈에는 팔복인데 왜 여기는 3가지밖에 없는 것입니까? 누가 맞는 것입니까? 마음을 넓히십시오. 다 맞습니다. 누가 맞는 것입니까? 누가가 맞는 것입니다. 예, 누가도 맞고 마태도 맞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복을 선포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 줄인 자, 또 미워함을 당하고 욕함을 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지금 복받은 사람같이 보입니까? 전혀 복받은 모습이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뒤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지금 복되지 않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24절부터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화를 당할 사람들의 모습인 것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배경에서 난 지금 배부른데 아침 먹었습니다. 빵 먹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제가 복이 그럼 저 화가 임할 것인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꼭 필요한 성경 이해에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요.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되고요. 구약을 잘 조명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 원래 1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뚝 건너뛰고요. 건너뛰어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너희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조건이 있죠. 너희를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22절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조건을 주시고 지금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신명이 이제 막 이 신명기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어떤 걸 선택할래?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 복과 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이고요. 어떤 때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할 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똑같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복과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왜 가난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 가난해졌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 너희가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굶주린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어려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으실 때 미래를 보시면서 뽑으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의 미래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로 그대로 가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부유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배불러서 내가 그것으로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하호호 거려서 네가 행복한 것 같으냐?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의 미래는 바로 화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화를 선포하시고 복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화와 복의 경계선, 이것을 나누는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앞으로 떠오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떠올라야 되냐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럼 제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마치 그런 질문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6장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명령이 무엇인가?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해질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 부자가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가난해지죠. 다 주고 다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결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노아 집사님. 네. 자,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게 읽혀집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담임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희 원수를 미워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박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게 더 큰 모욕을 안겨주라. 너의 입뺨을 치면 그의 턱을 날려버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의 집은 불질러버려라. 너에게 구하는 자를 귀찮게 하며 귀찮게 생각하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남에게 대접받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대접받을 것은 기대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그럼 누굴 사랑하겠느냐.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않느냐. 이자를 듬뿍 올려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면 왜 빌려주나. 제정신인가? 거듭 말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원래부터 보증은 서면 안 되고 구워주는 것도 안 된다. 나는 상에 관심이 없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들이 되라. 나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테다. 비판 정죄하면 사람을 우습게 본다. 쉽게 용서해주면 자기 잘못을 모르고 다음에 또 일 저지른다. 용서는 쉽게 해주면 안 된다. 그건 값싼 은혜다. 내가 하는 정도만 해봐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는 흔들어 넘치러 받는 것도 필요 없다. 다만 나를 건들지 마라.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쓰고 보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렇지, 이런 마음이지. 이거지, 이거. 네. 이 우리 마음 같지. 제 마음입니다. 근데 같이 웃으시는 한 두세 분은 저하고 마음이 같으신 것 같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키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불가능해 보는 말씀 속에 키가 되는 것은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앞에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 나의 살과 피를 흘려 너희를 바꾸어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는 이 일은 그냥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간에 목표를 바꾸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목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지금 하시는 일들, 아버지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자하신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비하신지, 우리한테 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면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구정물 같은 그 더러운 곳에서 그것을 더러운 줄 모르고 냄새나는 줄 모르고 죄를 죄로 즐거워하던 인생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와 존엄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거듭난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그저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삶이 고달플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물론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그게 큰 복이 되는 이유, 여러분 뭐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복을 받는 것보다는 고달픈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인생에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듣기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또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말은 노골적으로 안 하지만 그 밑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답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통곡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응답 못 받으셨습니까? 네, 응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깎으시고 다듬으시며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부분이에요. 천국의 복, 그건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고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복을 다 달라. 이게 우리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설령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참 정말 우리한테 힘이 되는지 안 그런 고달픈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싫어서 버팅기고 도망다니고 참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고 그냥 이렇게 고달픈 것 같으면 차라리 저 승질대로 살래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누구가 포기하지 않고 계시냐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 믿는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고집을 피우고 막 땡깡을 부린다고 하죠. 땡깡. 여러분 땡깡이 일본어인 건 아십니까? 땡깡이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인데요. 이게 병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눈동자가 확 뒤로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을 막 물고 쓰러져가지고 온 몸 사지를 경련을 하는 무슨 병이라고 하죠? 예, 그거 잘 아시네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 병이에요. 질랄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아주 못된 말이죠. 근데 땡깡이라는 일본어가 바로 그 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안 따르겠다고 하나님 저는 이따위로는 못 살겠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져도 누가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가? 아버지가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포기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고집이 세시냐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포기 못해 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고집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각오는 어떤 각오이십니까? 내 목숨을 내어놔도 너를 포기 못해.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각오십니다. 성령님의 각오는 어떤 각오이실까요? 죄의 본성으로 시커멓게 썩어서 더럽고 냄새나고 꾸정물 같은 너의 내면이지만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살란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각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를 따져보니까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지금까지 5, 6년간 여러 사역지 속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면면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없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인가 보다. 원래 구원 안 받았던 사람인데 실수로 교회 왔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0년 뒤에 보니까요.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누가 붙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랑 같지 않고 지금 성도 같지 않아도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 붙드시는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수준은 기도하면서 욕하는 수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찬양하면서 욕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바로 욕합니다. 말씀 듣고 싸웁니다. 아멘! 하고 비방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수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실지언정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런 수준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말씀 들으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아멘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하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어이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집례를 하는데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 살을 기념해서 떡을 받고 피를 기념해서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고 이 포도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으셨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의 뭐가 기억이 되어야 할까요? 살을 찢으실지언정, 피를 흘리실지언정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각오를 하셨구나. 내가 그 목표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로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주여, 이 피를 받습니다. 이 살을 받습니다. 아버지 닮은 자녀로, 지금 힘들지만 아버지 닮은 자녀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피와 살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도록